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활절 5번째 주일로 부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성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귀한 주일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피곤한 성도들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하고 혼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시험 중에 있는 성도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힘 같은 순종과 양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염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고바로운 온유한 사랑이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니.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리니 악인의 장막 위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의 지은 죄를 침묵 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선님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복의 근원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안보하시고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의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나 뒤돌아보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저희들의 죄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사온데 저희가 이 부질없는 세상에서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두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 대한 첫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복음으로 깨우쳐 주셔서 지금은 세계 속에 한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누구도 잘 알지 못하던 가난한 이 나라를 이토록 풍요로움으로 만드셨고 세계 속에 강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때는 많은 이들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왔지만 지금은 갈수록 자녀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나라가 이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나라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열방 복음화를 위하여 사용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어느덧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4월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가정의 달 5월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이들에게는 믿음의 말씀과 선한 경우로 양육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들로 자라게 하시고 부모들은 모세처럼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가정에는 하나님의 이루와 평안이 가득한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 믿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바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지내왔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성도가 복음 전하는 일에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정인의 전도가 아닌 모든 성도가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파하게 하시어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웃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기를 힘쓰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주시며 그 입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 온지 않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영적 시험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친히 찾아주셔서 손잡아 주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차고 넘치는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 드리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형통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의 영을 살리는데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듣는 성도 모두가 아멘으로 하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앞으로의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 강건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정은 목사님을 비롯하여 김항진 전도사님의 가정과 자녀에도 크신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선한 천지기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가대로, 차량으로, 안내로, 차량 인도로, 교사로, 청소로, 식사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쁨과 감사로 봉사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수고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들의 수고를 통하여 충성된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복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듣는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받들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귀한 선물 평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평안이 나로부터 내 주변으로 확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한 가지가 믿음이란 무엇이냐? 어떤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고 믿음이 연약한 것이고 믿음이 뭐냐?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 믿음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가장 또한 중요한 질문일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외인되었을 때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구원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의 평안과 천국을 누리면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 이하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으로는 외인이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에베소 2장 12절로 19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외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받은 그 귀한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인데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일상생활, 우리는 그것을 신앙인으로서의 삶,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기준,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냐? 나의 철학, 나의 이념이냐? 성경은 아니래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그 기준은 말씀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의 한 토막의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마귀의 자식이의 삶에서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수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장에 있는 말씀, 6장 전체에 흐르는 말씀을 그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길은 복받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그 방향성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성의 말씀을 너희들만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한 달 사이에 어떤 말에 꽂혀서 살았습니까? 최근 한 달이 됐든 뭐 두세 달이 됐든 안 그러면 최근 지난 한 주간이 됐든 어떤 말이 또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꽂혀 있었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말에 어떤 말에 나의 귀가 활짝 열리고 크게 들리셨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시고 오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몇 년 사이 그리고 또 최근에 말씀을 새기는 이 한 구절에 대단히 많이 꽂혀서 쭉 살아도 왔고 최근 한 달 정도가 그 말씀을 새기는 것, 나에게 어떻게 말씀을 새길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 가면 안방에 가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형상이 없는 이 십자가 말고 여기 예수님의 형상이 있는 십자가가 저희 안방 딱 누우면 정면에 보이도록 그렇게 달아놨습니다. 그게 제가 광주에서 목회할 때 구입한 거예요. 그걸 계속 안방에 달아놓고 쭉 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십자가가 됐든 성화가 됐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호흡하기 위해서 내가 잊어먹지 않고 예수님을 문득문득 생각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십자가를 우리는 달아 놓은 것이죠. 그런 의미의 상징인 것이죠. 그 십자가가 있으면 귀신이 안 달라붙는다. 그런 미신적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늘 새기고 묵상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십자가 팔찌를 또 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팔찌를 했어요. 남자가 팔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늘 목걸이도 지금 하려고 그래요. 아직 목걸이는 안 했는데 십자가를 이렇게 장식품도 될 수 있겠지만 늘 가까이 내 몸에 새기는 방식, 말씀을 날마다 통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 할 때도 있잖아요. 하루에 1시간 이상은 늘 통독하기 때문에 나머지 안 하는 시간도 늘 가까이 주님과 호흡하기 위한 그런 것, 새길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하는 그 고민 끝에 십자가 팔찌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목사가 뭐 저런 걸로 하고 다닌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목사님은 그러시는구나 라고 지나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새기는 것, 지난 수년 동안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에 저는 그 말씀에 꽂혀 있었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녹아내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마음을 먹고 그 마음 먹은 걸 가지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우리는 풀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든 관심, 그것은 아마도 돈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 소위 경제 활동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성을 다하고 그 정성의 모습으로 시간을 투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땀을 흘리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재물도 쌓아가는 것이죠. 그걸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벌고 경제 활동을 하는 것, 그것은 값진 일이고 소중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믿음의 사람이 그것이 돈벌이가, 나의 삶의 풍요가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거나 세상의 권력을 잡기 위한 소위 출세가 성공이라고 하는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비신앙적인 삶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풍요와 출세는 충분 조건이지 필요 조건이 아닌 겁니다. 신앙 안에서 열심히 필요 조건으로 사니 풍요와 출세가 뒤따라오는 충분 조건이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어려운 단어를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필요 조건은 반드시 충족되어져야 할 것이고 충분 조건은 최소한의 충족 조건을 얘기합니다. 다시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살지 돈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돈이 필요로 한 것이지 돈을 위해서 가족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공이란 무엇인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의 기준. 26일 날 새벽 기도회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려다가 그때 한번 했고 또 오늘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 금요일 날 새벽 시간 한 20분 정도 되어지는 그 설교 말씀을 들으세요. 한번 유튜브에 있기 때문에 26일 금요일 성공, 기독교인의 성공에 관한 얘기를 짧게 정리해서 올려놓았습니다. 문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이 시간을 아껴서 공부하게 하고 자녀들을 대학 진학시키고 좋은 직장에 다니게 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가르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자녀들끼리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이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 이것은 등한시하고 돈을 벌고 출세하는 것을 위해서 뒷바라지만 하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식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인 것처럼 우리는 어느 날부터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의 교육을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마다하지 않고 뒷받침합니다. 그런데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크나큰 관심을 별로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돈과 그리고 출세를 위해서 뒷바라지한 것이 부모가 가진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40년 광야를 지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입구에 도착해서 모세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서인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일반적으로 쉐마다, 들으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들으라, 이 말씀은 성경 안에,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신앙인을 가진 모든 사람들, 구약의 사람이든 신약의 사람이든 지금 현재 사람이든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근간이 되어진 말씀이 쉐마입니다. 들으라,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신앙이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이것은 성경 속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도 죽고 다음 세대도 또 죽고 또 세대가 교체되게 되어지는데 남아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뿌리 내리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뿌리 내려야 되어지는 것이 모세가 꿈꾸고 있는 그 꿈인 것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기본이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있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거래처 사장의 관계인지,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기도하고 필요할 때 나의 요청을 들어주는 거래처의 그런 수준의 관계로, 이해관계로 살아가고 있는지, 안 그러면 정말 나의 구원자이신, 영원한 나의 아버지이신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로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은 살아계시는 인격의 하나님, 살아있는 인격인 우리와 그 관계 속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믿음이란, 신앙생활이란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곁에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소망을 꿈꾸는, 그래서 치열한 삶의 현장인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져서 이 치열한, 때로는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목전에 와 있단 말이죠. 그 가나안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없이 가나안을 점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없이 가나안을 점령하게 되어지면 그들만 남게 되어지고, 그들만 남게 되어지면 그 민족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성경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보다 훨씬 더, 요즘 말로 하면 선진 문화, 선진 문물이 있을 것이다. 경제는 풍요롭고 소위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너희들 눈에 보이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은 그들을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성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그래서 훨씬 더 품격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함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생명 걸고 마지막 유언처럼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거야. 그런데 차지하고 나서 너희들이 소망하는 정부, 너희들이 꿈꾸는 나라, 너희들이 이루려고 하는 그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과거에 살았던 애굽의 삶이 너희들이 소망하고 꿈꾸었던 그런 나라냐? 성경은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통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죄악으로 가득 찼던 이 가나안을 사랑이 넘쳐나고 평화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그런 땅으로 만들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계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 삶의 시작이요, 끝이요, 반석이요, 기초요,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6장 1절 이하는 나뿐만 아니라 너와 내 아들이,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듣고 그것을 행해라. 부모가 먼저 들어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경배하고 경외하는 그 삶이 믿음의 길인 것이고 신앙인의 삶의 모습임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모가 가장 좋은 신앙의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녀들은요, 우리가 입술로 가르치는 것을 듣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하는 언어의 습관과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본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나의 뒷모습을 자녀들이 끊임없이 보고 학습되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링컨은 이런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진실이 믿는 부모를 가졌다면 그는 부자다. 부자는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이 믿는 부모를 가진 사람들이 부자들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내 부모가 그런 분이 아닌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머니의 밥을 먹고 성장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그러실 거예요. 밥을 푸기 전에 주걱으로 십자가를 긋고, 저도 지금도 제가 가끔 잊어먹을 만하면 한 번씩 밥을 풀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십자가를, 성호를 긋고 밥을 풉니다. 어렸을 때 부엌에서 어머니가 했던 것을 보았을 따름이에요. 어머니가 그걸 뭐라고 저에게 가르치거나 말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십자가의 성호를 긋고 잠깐 눈을 감고 뭐라고 하신가는 모르겠지만 입술이 들썩들썩하고 밥을 확 뒤집어서 밥을 이렇게 푸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해준 밥을 먹고도 자랐지만 사실은 어머니의 기도의 밥을 저는 먹고 오늘날까지 성장했습니다. 제 기억에, 제 DNA, 소위 세포의 구석구석에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저의 추억 속에, 저의 뇌세포의 깊숙한 곳에는 잊혀지지 않고 삭제되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 성경 읽는 모습이 저의 기억과 추억 속에 그대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광경을 보고 성장하고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어도, 나이 밝히면 안 되는데, 나이가 60이 넘었어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음에도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제 세포 속에,
제 DNA 속에, 제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고 저를 교육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34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제 기억과 추억과 세포 속에는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잔소리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뭘 물어보면 나는 너를 믿는다. 너 잘하잖아. 그 말씀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저의 삶은 그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겁니다. 저는 목사님 같은 엄마가 안 계시는데요. 그러면 내가 그런 엄마가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나의 자녀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는 위대한 삶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주는 가장 지름길이고 가장 축복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갑니다. 길게 살아봐야 100살이고 좀 더 많이 살아봐야 120살입니다.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유산, 여러분 재산을 남겨두십니까? 재산을 남긴 많은 사람들, 많으면 많을수록 형제간의 관계만 뒤틀려지는 모습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을, 믿음을, 나의 뒷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기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잔소리의 말이 아니라 교육할 수 있는 최고의 방식인 겁니다. 목사님, 내 자녀들은 다 출가해서 내 모습을 볼 수 없는데요? 아니요. 안 봐도 사람은 느낌으로 성령의 교통 안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그렇게 해가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출가한 자녀들도 우리의 신앙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은 점점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면서 살아나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교육에서 가장 크나큰 맹점은 말만 앞서고 내가 실천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크나큰 맹점인 겁니다. 부모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소위 실천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집에 가서 부부가 우리 목사님은 정말 꼴도 보기 싫어. 우리 장로님들 정말 꼴도 보기 싫어. 우리 권사님들 어떤 권사님은 정말 미워. 라고 흉보면서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어린 반푼아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자녀들도 나중에 성장하여서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보고 있든 보지 않든 우리가 해야 할 주일 성수, 말씀 묵상, 말씀 통도, 헌금 생활, 봉사하는 그런 모든 모습, 믿음의 식구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신앙 가운데 살아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자본주의 시대, 특히 대한민국 21세기 이 시대에는 경제가 최우선인 그런 시대입니다. 매사의 모든 것들을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것들은 사실 거의 다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나의 자녀들에게 돈을 주면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싼 메이커를 사주고 그것을 사입히고 그걸 못 입혀주면 나는 부모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면 그 가정은 그 자녀들에게 욕망의 교육만 채워내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서로 돕고 헌신하고 사랑하면서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 상표를 사주고 싶은데 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욕망의 교육으로 나의 삶이 계속 연장되어진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삶의 모습의 자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나중에 돈을 벌어도 나누거나 누가 아파해도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교육 속에서 성장한, 그래서 부자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나약한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기는커녕 갑질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장하여서 권력을 거머쥐게 되어지면 자기에게 굽신거린 사람은 기소유예를 해주지만 그렇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피의자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성공의 기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나중에 내가 죽고 난 뒤에도 자녀들을 망치는 지름길인 것이죠. 돈을 많이 벌거나 권력을 쥘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공감하지 못하는 망가진 인생으로 평생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꾸로 그런 교육 속에서 성장했는데 돈도 권력도 거머쥐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은 늘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과거 부모님을 탓하고 현재 불평과 불만의 소리만 쏟아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그 말씀을 듣고 새기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믿음의 식구들과 관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인격적인 존중과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돈이 있든 권력이 있든 돈이 없든 권력이 없든 나의 삶을 감사와 감탄과 감동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교육은 자기중심, 욕망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중심의 삶,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형제 자매도 없습니다. 이웃도 사라지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오직 돈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목전에 두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되어지면 선진문물을 보게 되어질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용으로 가득 차게 되어져서 가나안에 들어가도 그 내용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은 앉을 때나 설 때나 길 갈 때나 무엇을 할 때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가르쳐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았을 때에든 길 갈 때에든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며 살아나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신 주님, 쉐마 이스라엘, 말씀을 듣고 새기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이 복된 인생, 이 성공하는 인생, 저희들 감사와 감동과 감격의 인생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이 내 발에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이 제단을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또한 귀한 예물을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정성껏 바칩니다. 그들의 손과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손이 그들의 가정이 자녀들이 다니는 직장과 꾸리고 있는 사업장과 꿈꾸고 있는 모든 것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식구들 물질의 넉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 주의 영광만을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날 새벽 예배 시간에 안수 기도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기밀고 방황할 때 설망 중에 빠진 이모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한
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갈 방향을 알려주시고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뒷모습으로 가르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인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나가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감사가 넘쳐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